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3월은 신유의 영역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곳곳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가끔은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 때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생각하면서 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보혈의 능력,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들어보는 안 계실 겁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주의 보혈, 찬양도 많이 있죠. 보혈.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가장 기초적인 그 세 가지의 보혈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이 보혈, 정말 보혈의 능력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해인 청년도 주의 보혈 들어보셨죠? 보혈, 보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혈이 무엇입니까? 보혈이 뭐죠? 제가 보혈에 대해서 구성을 찾아보니까 보배로운 피라고 말합니다. 보배로운 피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보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 피가 보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피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없고 딱 한 번, 그 하나만 있는 것이 바로 보배롭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물이 수십 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가 전 세계에 깔렸다면 그것을 보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단 하나만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보혈은 보물 같은 보배로운 피, 그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피나 보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매년마다 동물의 피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레위기 7장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의 생명은 피를 주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의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희생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사를 받기 위해 사용된 이 동물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이 제사를 드리면서 뭔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어떤 게 불안했을까요?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잘 드리는 걸까? 내가 드리는 제사 같이 하는데 이 참여자가 잘하는 걸까? 혹은 내가 실수하지 않았을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다 가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요?
잘못 드리면은 죽었거든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면은 제사장도 죽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나타납니다. 이름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금요일 다음 때 보고 있는데 흠니와 천재십니다. 네, 비나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대화들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게 되면은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가문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 제사장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는 결과를 우리는 성경책에서 눈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제사를 통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위해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예수의 피 이러면은 거부감을 가지세요. 왜 거부감을 가지실까요? 피라는 이미지가 너무 잔인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걸 싫어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보혈이라고 예수의 피가 죄사함이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해서 예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은 단순하게 그냥 피 흘리심이 아니라 그 보혈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보혈은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다 함께 큰 목소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의 보혈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근원인 이 사단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왕과 대항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솔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쫙 바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도 그걸 지나가서 안 바른 데만 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패스오버,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유월절에 유월한 것이에요. 피를 바르지 않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에 있던 그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매년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보혈의 능력에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14장 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쉬운 성경 보면 이렇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간 것이 바로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입니다. 왜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 살며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고 돕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 순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애가 쓰고 난리를 쳐도 편하지가 않아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요?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 불안한 걸 사는 것이 바로 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을 입은 자는 죽은 행실에서 떠나간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왜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박전 선생님과 오지사님의 추천으로 나는 신이다. 맞나요? 예,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JMS에서 제 여자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메이플 여자가 하나님을 처음 거기에 빠져든 이유에 대해서 딱 한마디인데 그게 제가 더 꽂혔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가정은 사랑받지 못한대, 저는요. 자기는. 근데 어느 날 교회 가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거기 빠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갈급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사랑이요 한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사랑을 주면은 그만큼 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둘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무리 부부 사이에 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보다는 못합니다. 부부 사이에 아무리 좋은 사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나머지 한쪽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고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자, 보혈의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인데 거룩한 것은 곧 그 안에 죄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예,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자, 아멘이 못하신 이유가 있죠. 왜 못할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못합니다고 말했죠.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어?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서 아무 예수 믿어 예수를 영접했지만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한 순간에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걸 통해서 너 그래 거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결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관해서 그 안에서 내가 선포하고 확신하고 확지 않는 이상은 그 죄 앞에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순간 의심하는 순간 그 틈을 타고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고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합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5장 18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로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악한 이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공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승리는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게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보혈이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는 그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우리 반려견 키우신 분 계십니까? 예, 저희 집 앞에도 뭉이가 있는데 저만 보면 엄청나게 짖죠. 근데 만약에 이 뭉이 옆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걸 묻고 싶습니다. 자, 반려견과 함께 하신 모든 분 알 텐데 이 개통령이라는 분 아십니까? 개통령? 누굽니까? 예, 강효욱 씨입니다. 아무리 사납고 난리를 치고 막 사고 치는 그 강아지일지라도 강효욱 씨와 몇 시간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가 바뀌어요. 새로운 개가 됩니다, 갑자기. 그럼 그 안에 모든 게 싹 없어진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아지를 일하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교접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강아지가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죄상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쁜 일 하면 어떻게 돼요? 하지 마. 혼내는 게 아니라 교감한다는 겁니다. 저 강호 씨가 그 강아지를 체크하면서 강아지를 때린 적이 있나요? 못 봤어요. 소리친 적은 뭐 있어요. 하지 마! 이렇게 해요. 하지만 그거 안에 그 뒤에 뭔가 이렇게 항상 있더라고요. 사랑이 있던가 뭐 간식을 주더라고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것을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성이 그대로 있지만 그 죄성을 틈타지 않도록, 그 죄성을 악한 이가 건들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입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죄상을 받았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죄상을 받았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악한 자가 틈타지 않고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악한 자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을까요? 이런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고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어떻게 알아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혈의 능력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혈의 능력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고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악한 이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에,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깔리지 않도록, 부정의 언어가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란 겁니다. 보혈에 힘입고 보혈에 힘입어서 보혈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참 기쁨과 참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도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눈물 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소망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괜찮아. 어떤 아픔이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건 느긋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혈은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승리합시다.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우리 시간 함께 승리하는 찬양하면서 한 결단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백재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셔서 제가 가슴에 펑하고 울렸어요. 뭐냐면은 이미 동행하는데 왜 동행을 구하냐는 것이,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주님 저와 동행하겠습니다 하는데 생각하면 이미 동행하고 있는데 왜 또 동행하달라고 할까? 그 말에 대해 울림이 있더라고요.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승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보혈로 승리했다고 선포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서 승리했다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도우시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는 승리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자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마음을 변화되며 하나님의 그 넘치는 승리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